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많은 재산을 모으면 성공한 삶일까요? 높은 지에 오르면 성공한 삶 살았노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성공한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성공한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고대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개념이 있었습니다. 티쿤 울람 또는 지카드 울람이라는 개념인데요. 세상을 회복시키다, 세상을 고치다, 세계를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개선을 위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이 세상, 사람 하나하나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인간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를 회복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장기 기중도 티콘 울람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바로 앞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중요하겠죠. 너희란 누굴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 요한복음 15장 전체 문맥을 미루어 볼 때 목장 식구들 그리고 연합계 모든 교우들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인 우리, 그 우리가 너희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은 동암의 모든 교우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파라과이 목장 야유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일부예보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일정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 그냥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야유회가 참 행복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서로를 챙겨주시는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서로를 섬겨주시는지, 서로 막 우비를 입혀주시고, 아무개 권사 집사 이리 와봐, 어디 갔지? 차 듣고 또 환하게 웃으면서 발장 끼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20년, 30년, 40년 전 젊은 날에 어떻게 아름답게 교제했는지 그 모습이 그냥 클로즈업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도와 섬김과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장에서 몸으로 섬겨주신 파라과이 모든 섬김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본인도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자, 15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자기 친구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지칭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입니다. 너희. 목장 식구들과 연합회 모든 교우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의미이자 좁은 의미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까지 적용해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대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예정하신 VIP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랑에 관해 말씀하실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가파오는 동사로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가페는 명사로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따금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야 사랑하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나눔을 할 때가 부끄럽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가페 사랑은요, 감정이 동해야 사랑하고 호감이 있어야 사랑하는 그런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욕구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송출하고 있는 이 복싹수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이 복싹수가수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주도 방언입니다. 복싹소가수다를 보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복싹소가수다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나요? 전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이시는 저 양관식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향한 순애보가 너무나 아름답고 자녀를 향한 이 아가페 사랑, 평생의 희생이 너무나 귀해서 수많은 남편과 아버지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아내는 제가 이제 남성 갱년기가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드라마 보는 내내 이 중반부 지나가면서 제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훌쩍훌쩍거리고 또 울어. 25년 전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지영아, 오빠랑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렇습니다. 제가 절대로 내 눈에서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큰 소리 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때문에 아내가 눈물을 참 많이 흘리고요. 제가 24년 전 프로포즈했던 고백처럼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양관식 같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해서 참 많이 부끄럽고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 때 한 번씩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을 거부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요. 오늘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으로 날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날에 우리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 그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생명의 삶, 확신의 삶 공부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제가 복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한계 기증이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치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확인하면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20대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들 잃어서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의 심장은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40대 가정에게 전해졌고요. 신장은 평생 투석으로 삶이 제한되었던 젊은 여성에게, 간은 간경화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50대 남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어머니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제 가슴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으로 저는 딸의 결혼식에서 첫 춤을 출 수 있었고 아내와 함께 노년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저에게 준 이 아름다운 선물을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편지였어요. 어머니도 당연히 답장을 했겠죠.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은 떠났지만 내 아들의 심장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뛰고 있군요. 내 아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으로 최대 8명,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 기증까지 포함하면 50명 이상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한 몇 년 전부터 녹내장을 앓게 되면서 저도 이 장기 기증에 관한 마음이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장기 기증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영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명령에 따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아가페 사랑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장기 기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3년 3월 25일 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했어요. 당시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지역 모임 갔더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한 영혼 반드시 살린다. 이 가정교회 정신을 담은 드라마라니까 가정교회 목회자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러셔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볼 때 이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장기 기증했어 당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당연히 했고 진즉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도전을 잘 받고 좋은 것은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바로 지금 즉시 해야 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인터넷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가 오셔서 행사한다고 하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까 못할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기 기증에 관한 권면, 도전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오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 입관식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고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그 시신을 끌어안고 생전에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호도해주지 못하고 공경해주지 못했다고 참 많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시신이 훼손될까 싶어 장기 기증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평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보다 먼저 아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는 목사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참 불쌍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슬플 것 같고, 그러다 문득 또 든 생각이 성도님들과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사랑하는 아내,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이 아내의 시신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죠. 여보, 당신이 장기 기증을 당신 의지했지만 내가 장기 기증 본부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난 당신 시신하고 싶지 않아서, 시신에 써놓고 싶지 않아서 장기 기증 본부에 연락 안 할 것 같아. 그랬답니다. 그래도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화장해서 불태워 없어질 제 몸인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좀 훼손되면 어떠냐고 말하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장기로 수많은 사람이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의 입장에선 장기 기증의 입장을 밝히면 의료진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좀 살리려는 노력을 좀 덜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선 입관 예식할 때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보게 될 텐데 좀 훼손되면 어떡하나 라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 또 조사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보니 의료진은 환자의 장기 기증 의사와 관계없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장기 적출 과정 또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례 지도사들이 시신을 정중하게 예우하는 것처럼 존중 속에 이루어지고 또 외관상 차이를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총알택시 기사보다 내가 더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 받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총알택시 기사를 더 칭찬하시는 거죠. 목사님 너무나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그런 저보다 왜 어떻게 총알택시 기사를 더 칭찬하시고 더 큰 상을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설교 시간에 늘 성도들을 졸게 했지만 이 총알택시 기사는 늘 승객들을 기도하게 했느니라.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죠? 오늘 진 목사가 왜 저러나,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홍보대사처럼 설교를 하고 있네.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정신인 네 기둥 가운데 네 번째가 뭡니까?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섬김이잖아요. 담임 목사에게는 성도를 성공시켜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가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더 큰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성공시켜 드리려고 제가 원포인트 설교를, 이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하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생명 나누는 사랑, 아가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해마다 우리나라는 수천 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면, 첫째, 예배 후 2층 로비 가셔서 장기 기증 서약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 장기 기증에 관한 마음까지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가페 사랑하신 것 같이 가족을, 목장 식구를, 연합교회 교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겠노라 서약을 했고, 교우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겠노라고 직분자들, 목자, 목녀들, 목원들이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주님,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 버린 것 같이 내가 노래하고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